자, 오늘 행복한 가정 비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소원이 있다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했으면 좋겠다. 그것보다도 행복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 없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구든지 행복하기 원하지 불행하기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행복한 가정의 첫째 조건이 뭘까요?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하지 못하면 행복하지 못해요. 육적으로도 그렇고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건강해요. 특별히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가정이 바로 서야 돼요. 가정이 건강하고 가정이 바로 서야 된다는 말의 의미는 가정이 튼튼하다고.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흔들림이 없는 그 든든한 가정, 그 가정이 행복할 수가 있죠. 가정이 행복해야 사회도 행복합니다. 가정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합니다. 가정이 불안하면 사회가 아무리 발전하고 국가가 국력을 자랑해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언제 무너질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댐이 붕괴되는 것처럼 가정이 무너지게 되면 국가도 무너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로마 제국이 왜 무너졌을까요? 많은 학자들의 견해에 의할 것 같으면 그 원인을 첫 번째 가정 붕괴에서 찾습니다. 여러분, 세계를 제패할 정도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가정이 무너졌어요. 특별히 폼베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그 폼베이가 지진에 의해서 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도시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1800년대 들어서면서 이 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굴이 되기 시작합니다. 발굴이 되어지면서 그 폼베이의 옛날 모습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데 차마 보기 끔찍할 정도로 그런 모습인데 그 중에 대표적인 케이스가 뭐냐? 성적인 타락입니다. 그 화석 가운데 보면은 성관계를 맺다가 그만 화석이 된 사람들, 목욕탕에서. 저도 이스라엘 가고 터키를 가고 그랬을 때 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중 경기장 같은데 이런 데 가면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창녀굴이 있습니다. 창녀. 그래서 운동 경기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방들이 쫙 있어가지고 창기들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그랬고요. 그러니까 성적인 타락. 결국 성적인 타락은 가정 붕괴로 이어져야 되고 가정 붕괴가 사회 기반을 흔들게 되어지는. 그래서 국가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견고히 서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가정이 튼튼해야 돼요.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가정에 오늘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돼요.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하나님의 동산처럼 오염되지 아니하도록 거룩함으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가정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행복의 열쇠가 숨겨져 있음을 늘 우리가 깨닫고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고 이 가정을 통해서 행복을 아낌없이 주는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아슬아슬하게 죽음의 위기를 면하고 행복한 가정을 회복하는 한 가정 이야기가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주인공의 이름은 오늘 알 수는 없어요. 다만 한 사람의 간수 이야기입니다. 이 간수 가정이 어떻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었는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기 34절 후반부에 보면 저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표준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 말씀을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는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을 온 가족과 함께 크게 기뻐했다.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믿게 된 것. 조금 전까지만 해도 이 간수는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그 예수 믿은 것 때문에 온 가정이 기뻤다 라고 이렇게 오늘 여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온 가족이 기뻐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온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을까? 오늘 행복의 비결, 가정 행복의 비결 두 가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그 만남도 어떤 만남이어야 돼요? 복된 만남이어야 돼요. 아무나 만난다고 행복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만나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여기 26절 말씀에 보면 이에 호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착고와 수갑이 다 풀어졌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제수들도 지금 잠들었습니다. 그 지키고 있는 간수들도 잠들었어요. 아마 교대로 지키고 있겠지만은 밤중이니까 피곤해서 잠든 간수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갑자기 지진이 났답니다. 옥토가 움직였습니다. 옥문이 열렸어요. 제수들을 붙들어 매고 있던 착고가 다 풀려버렸단 말이죠. 이 간수의 마음은 제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했다. 그 순간입니다. 28절에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그래서 지금 자결하려고 하는데 간수를 지금 말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극적인 만남이죠. 여기 바울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옥문이 열렸어요. 지금 묶고 있는 착고도 풀렸어요. 도망갔겠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여기 바울은 도망가지 않았어요. 지금 제수가 왜 자결하려고 그랬어요? 도망간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그 자리에 그냥 있단 말이죠. 오늘 이것이 간수에게는 정말 복된 만남인 거예요. 바울이 아니었으면 본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문책이 두려워서 스스로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죠. 책임 소재가 있으니까. 근데 바울이 도망가지 않았어요. 이것이 오늘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을 만났기 때문에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간수는 이처럼 좋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어요.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이 남은 생에 살아가게 될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을 삶 속에서 만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사람들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의 존재예요. 넌 알 것 없이 가정을 이루는 것도 만남이 시작이 되는 거죠. 서로 알지 못했던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되고 그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에서 어떻게 됩니까? 자녀들이 태어난다. 자녀들이 맨 처음 만나는 대상이 누구? 부모예요. 여러분 부모 잘 만나야 되잖아요. 부부 잘 만나야 되잖아요. 부모가요 자식도 잘 만나야 돼요. 자식을 잘 둬야 된다는 이 말은 바꾸어 말하면 자식 잘 만나야 돼요. 좋은 사람 만나야 부부간에 행복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 참 반대라든지 사사건건 다툰다 싸움이 있다면 말이죠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도 그렇지만 부모도 그래요. 폭력이나 휘둘르고 말이죠 술중병이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식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모도 마찬가지죠. 제가 몇 년 전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자식 똑 보고 살자. 아멘 한 분 한 분도 없네. 네. 나이가 들면 자식 똑 보고 살아야 돼요. 빈말 같지만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자식이 중요하거든요. 자식이 부모를 공양할 수, 자식 덕 보고 살자는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자식이 잘 돼야지. 자식이 잘 살아야 부모한테 효도할 수 있지. 자식이 효도하고 싶어도 가난하게 살면 효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 덕 보고 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자식 위해서 열심히 축복하라 그 말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식이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 효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 들어보잖아요. 여행 가자. 그래 놓고 나서 제주도에 가가지고 말이죠. 지들끼리 도망가 버려. 그러니까 그 엄마가 말이죠. 너무 부끄럽고 창피한데 홀로 남았는데 파출소에 갔는데 이름이 뭐요? 이름 몰라요. 어디 살아요? 몰라요. 어떻게 여기 와서? 몰라요. 다 알죠? 근데 자기들이 버린 자식 망신 주지 않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모른다는 거예요. 뭐 지금이야 뭐 모를 리가 없죠. 다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과학시대인데. 이게 부모 마음이거든. 근데 자식은 그렇지 않다. 자식 잘 둬야 돼요.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처럼 만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 만나느냐?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은혜로운 사람 만나야 돼요. 복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긍휼이 있는 사람 만나야 돼요. 무엇보다도 예수 알 믿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행복한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만남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만나서 행복하기 위해서는 상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게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부부싸움 왜 하지요? 다른 데 있잖아요. 네 탓이라는 거예요. 내 탓이요 하면서 싸우는 사람은 없어요. 네 탓이기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변하지 않는데 상대분 변하라고 하면 변할 수 있을까요? 이게 바뀌질 않는 거예요. 항상 너는 왜 그 모양 그 꼴이냐. 이런 자녀들에게도 보세요. 부모와 자녀 사이가 가깝지 못한 경우를 보면 다르지 않아요. 다 지적질만 하는 거예요. 부모가. 너는 왜 머리 모양이 그러냐. 옷매무새는 왜 그러냐. 친구들은 왜 그러냐. 늘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적한다고 아이들이 바뀌지 않아요. 내가 바뀌는 거예요. 먼저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변할 때 상대가 변하는 것이고 나와 내가 변하는 거예요. 나와 내가 변하면 우리 가정이 달라져요.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특징이 뭐죠? 아담과 하와가 부부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의 특징은요, 핑계입니다. 전가입니다. 네 책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왜 선악과 따먹었냐?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선악과 주어서 먹었습니다. 너 왜 선악과 먹었냐? 뱀이 날 꼬투려서 내가 선악과 먹었습니다. 이게 저들의 대답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사실은 하와, 이브를 원망하는 것 같지만 근본적으로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 당신이 그런 여자를 나한테 주지 않았습니까? 왜 저런 여자를 내게 주어서 나로 하여금 선악과 따먹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어요? 원망 때문에 망했어요. 그 원망의 원인이 뭐예요? 목마르다, 먹을 게 없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를 원망한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까? 나에 대한 원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모세를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거든. 누가 우리 가정의 리더를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세웠어요. 누가 아내를 내게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어요. 누가 자녀를 내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배우자에 대해서,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원망한단 말이죠. 결국 누구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런 배우자를 줬습니까? 왜 하필이면 나한테 저런 자식이 태어났습니까? 이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거든요. 여기 원망의 이유는 뭐냐면 그거에 나는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책임 전가거든요. 나는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책임 전가가 되고 원망이 나오는 것입니다. 남에게 떠넘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구원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허물 주님이 다 감당하도록 하셨는데 그들로 하라고 하세요.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님께서 거절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잘못한 것 아무것도 없는데 저들의 허물과 죄악을 다 내가 담당하는, 마귀란 놈이 고소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주님이 다 감수하시는 거예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 내 책임. 주님이 다 감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화목의 길이에요. 이것이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인 것입니다. 한 색시가 시집을 갔어요. 시집을 가가지고 첫 번째 밥을 지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물 조절이라든지, 이게 뭐 첫 번째 시집가 가지고 밥을 짓게 되니까 평상시에 밥을 지어봤다 할지라도 서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밥을 태우고 만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속상해. 그래서 밥을 짓다 말고 밥이 탔기 때문에 엉엉 울고 있는 거예요. 이 부엌에서. 이 아내의 울음소리를 새신랑이 들었어요. 그래 뛰어들어가니 무슨 일이냐고. 내가 이렇게 밥을 태웠다고. 그랬더니 그 아내의 손을, 색시의 손을 잡고 이 새신랑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그렇다. 내가 물을 충분히 길어왔어야 되는데 내가 물을 조금만 길어오다 보니까 당신이 물 조절을 못해가지고 이렇게 밥이 탔다고. 내 탓이라고. 그러니까 이 새 각시가 말이죠. 새 신랑이 그렇게 위로를 해주니까 더 서로에 복쳐가지고 엉엉 우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같이 엉엉 웁니다. 그 울음소리를 듣고 시아버지가 이 부엌 앞을 지나가다가 무슨 일인가 하고 들어왔어요. 아니 새아기야 왜 우느냐? 무슨 일 있어? 자초진정을 들어보니까 밥을 태웠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시아버지가 무릎을 탁 치더니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시아버지 잘못이다. 내가 요즘에 기력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장작 팰 때 내가 대충 팼거든. 그걸 잘게 팼어야 이게 불이 너무 화력이 세지 않고 밥을 태우지 않는데 내 탓이다, 내 탓. 시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조금 있으니까 시어머니가 달려가세요. 무슨 일이냐고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가 한마디 합니다. 내가 늙어서 그래. 옛날에는 내가 냄새를 잘 맡아서 얘야 밥솥 꼭 눌러놔라, 불 그만 떼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내가 냄새를 제대로 못 맡아가지고 그만 밥 제대로 되는 것을 내가 몰랐구나. 애기야 내가 잘못했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에 큰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누구 탓하겠습니까? 내 탓이죠. 내 잘못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행복한 가정은 특징은 내 탓을 돌리는 사람. 불행한 가정은 궁궐 같은 집에 살아도 금은 보화가 차고 넘쳐도 네 탓하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내 탓.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속이 뒤틀릴 때도 있을 거예요. 화가 치웠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숨이 가빠올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 탓이다. 내 잘못이다. 누구를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책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만남이 중요한 거예요. 너그러운 사람. 제가 중매를 종종 하게 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남자에게는 능력이야.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 없으면 쪽박 찬다. 그래요 제가. 남자는 처자식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자에게는 스펀지와 같은 마음이 있어야 돼요. 제가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수용성이에요. 수용성. 여러분 물 엎질러 보세요. 물 쏟았어요. 스펀지 갖다가 딱 던져보세요. 언제 물 쏟았냐 싹 흡수해버린다.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가 있어요. 아내는 스펀지와 같아야 돼. 스펀지는 주먹으로 때려도요 푹 들어가기만 하지 상처가 안 나. 아내가 그래야 돼. 그 가정이 행복한 거야. 근데 아내가 가시 같아. 예쁘긴 장미 같은데 가시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도 찔리고 저기도 찔리고 남편도 찔리고 자식도 찔리고 다 내 탓. 여기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책임지려고 하는 수용성, 이해, 관용. 여러분 창문이 없는 가정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해와 관용은 창문과 같아요. 너그러움이 있어야 돼요. 저나 여러분 모두가 그런 가정,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 행복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좋은 만남 있게 해주세요. 세상에 살아가면서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행불행이 다워되는 거예요. 좋은 사람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해야 돼. 부모님들도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어요. 만남이 때 예수를 만나야 돼요. 즉 예수를 믿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가정 붕괴, 가족 붕괴, 부모 자식 간의 불화, 부부 간의 불화, 이 모든 부조화가 어디서부터 옵니까? 사실은 범죄에서부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동쪽 문을 닫으셨다고 그랬어요. 그 동쪽 문을 닫고 문지기를 세웠는데 화영검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드나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단절이에요. 끊겼어요. 교제가 상실되었단 말이죠.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낙원인데 낙원에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는 화영검을 두어가지고 그들이 에덴 동산에 기웃거리지 못하겠단 말이죠. 점점 에덴 동산에서 멀어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끔찍한 살인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고 반목과 질시와 전쟁과 기근과 갖가지의 재난 가운데 인간이 허덕이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유토피아를 꿈꿔요. 낙원을 꿈꿔요. 잃어버린 낙원 회복하기를 원해요. 인간의 방법으로 4차원의 세계, AI,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면, 경제가 발달하면,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잃어버린 인간상을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볼수록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두려운 세상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간은 없어요. 이제는 AI의 지배를 받아요, 인간이. 여러분 보세요, 거짓말인가? 인간 형상, 인간의 성품, 이 속성을 다 잃어버려요. 지금 이제 갈수록 완악해지고 인간이 아니라 물건 취급받는단 말이죠.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어디든지 보면 슬픔이고 고통이고 아픔입니다. 참 평안이 없습니다. 저주밖에 없어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죽음밖에 없는 거예요. 한 사람도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떠났기 때문에. 그럼 에덴 동산에서 왜 떠났습니까? 이유는 하나, 죄 때문인 거죠. 이유가 다른 데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주님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떠난 우리 인간을 찾아오셨어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직접 오셨어요. 왜 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잃어버린 양 한 새끼 찾기 위해서 들판을 헤맸던 목자와 같은 마음으로,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탕자를 찾기 위해서 주님이 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신이 인간을 찾아오는 거예요. 기독교 유일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어요. 다른 건 사람들이 만들어낸 허상일 뿐이에요. 찾아가는 거예요. 구도자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반대예요. 하나님이 신이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이 방황하는 것, 그게 너무 가슴 아파서, 일이 방황하다가 망하는 것, 지옥 가는 것 너무 불쌍해서, 그래서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를 희생하시면서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이게 우리 기독교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분을 만나야 돼요. 이분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구원이 있어요. 그래야 행복이 있어요. 그래야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선생님들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은, 도망간 줄 알았던 바울 사도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여보시오, 오늘 우리 여기 있어, 자결하지 마시오. 너무 놀란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 다 도망갔어야 되는데 그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리고 자기를 하려고 하는, 자기를 오히려 살려냅니다. 죽지 마시오. 충격이죠.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주저앉았을 거예요. 발에 힘 빠져 너무 놀래가지고 자신도 모르게 외칩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할렐루야. 바로 이거예요.
오늘 우리 가정에 크고 작은 문제, 어려움 많이 있습니다. 없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애씀과 수고로, 지식이, 물질이, 권력이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건 너무 많아요. 어떻게 이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주님 만나면 돼요. 주님 믿으면 돼요. 오늘 중고등부 예배 때는 설교를 달리 했습니다. 다른 설교, 본문 가지고 다른 설교했어요. 근데 교사들과 아이들에게 제가 주의시키고 주의 싶은 거 있어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죠. 제일 중요한 게 어느 사람이 되었든지 간에 제가 제일 중요시하는 게 여기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 만났는가? 제가 교육자들 인터뷰할 때도 당신 예수님 만났어? 예수 경험했어? 나 그거 물어봐요. 다른 거 다 물어봐요. 실력이 얼마나 있느냐? 여러분 예수 만나지 못하고도 목사 되는 사람 많아요. 예수님 경험하지 못하고도 장로 돼요.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고도 권사 되는 거예요. 주일학교 교사도 많아. 교회만 나와 있지만은 예수 음성 한 번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믿은 지 몇십 년이 됐는데도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는가? 그 의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 같다. 만남이 없으니까. 교제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너와 내 집에 있다. 결국은 자결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았어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이 두려움 때문에 징벌 받을 것을 죄수들이 다 도망가게 되면 당연히 징계가 있겠죠. 두려우니까 자결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결이 됩니까? 이게 어리석은 거 아니겠어요? 나 하나 없어진다고 되는 게 아니지. 내 처자식은 어떻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오늘 바울 사도가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이 있다, 평안이 있다, 기쁨이 있다, 소망이 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목사고 내가 장로고 내가 권사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 만났는가? 예수님을 경험했는가? 여러분 이 아침에 왜 왔어요? 여러분들이 이 문화에 들어오게 될 때 누가 왔는가? 누구 만날까? 그게 아니에요. 여기 예배당에 일단 들어오면 여러분들이 중심적으로 가져야 될 관심, 주의 음성 들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겠다. 내가 하나님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 날 만나주세요. 하나님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나요, 나. 내가 들어야 돼요, 내가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님 경험하지 못하고 얼마든지 목사할 수 있어요. 주님 만난 경험 간증 없이 얼마든지 사역할 수 있어요. 중요한 건요, 주님 앞에 섰을 때란 말이에요.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난 너희를 알지 못한다. 무슨 얘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병 낫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런 기적 행했는데요, 난 너희를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될 건 다른 것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돼요. 사도 바울을 만난 이 사람 예수님 소개를 받습니다. 33절 말씀해 보십시오.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 세를 받게 되었을 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지요? 3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진짜 행복은 가정 복음화에 있습니다. 왜 오늘 불신 가족을 구원해야 됩니까? 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행복이죠. 행복을 떠나서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 열심히 노력합니까? 왜 열심히 뼈 빠지게 자녀들 뒷바라지고 노력합니까?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다면 행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만남입니다.
복된 만남. 여러분들이 자녀들이 복된 만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배우자도 잘 만나야 되고, 멘토도 잘 만나야 되고, 스승도 잘 만나야 되고, 카운셀러도 만나야 되고, 중요한 것 주의 종 잘 만나야 돼요. 목자 잘못 만나면 끝장이야. 영적인 아버지 잘 만나야 돼. 제일 중요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솔로몬처럼 부귀영화 누린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허상이었습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사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이 내 심령에 오시면 내가 변화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가정에 오시면 내 가정이 달라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이 민족이 달라질 것입니다. 간수와 그의 가족들은 예수 믿고 잃었던 기쁨과 바른 행복을 찾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가족 관계도, 부부 관계도, 형제 관계도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오래된 상처도 치료받게 될 줄 믿습니다. 미움이 사랑으로 변할 줄 믿습니다. 오해했던 것들이 이해가 되고 그것들을 수용할 수 있는 용서하는 마음이 생길 줄 믿습니다.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모신 곳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다. 우리 소부절개를 드나드시는 모든 성도의 가정이 그 중심에 우리 가족 모두에게 예수 만난 감격,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가정들이 되셔서 소망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격이 있고 오늘 여기 간수의 가정처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가정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